오늘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그리고 살펴볼 예정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사도 바울은 이제 구약에 있는 여러 성경절들을 연속으로 인용하면서 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끝이 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5절부터 13절은 두 길을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두 번째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죠. 그 두 길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 합니다. 참고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대꾸 형식으로 만들어졌다고들 학자들이 보는데 특별히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은 그 대꾸의 중심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구원의 길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산다.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나갈 수 있으며 구원으로 나가며 구원받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두 길이 있는데 바울이 소개한 첫 번째 길은 바로 율법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율법을 말하는 것이지 의식법이나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이제 말하는 소리를 함께 들어볼까요? 그대가 지켜서 얻고자 하는 대로 살아보세요. 그것을 통해 구원을 얻기를 소망한다면 그대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구원의 길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단지 쉽게 길을 갈 것인지 어렵게 갈 것인지 마음의 번민을 끝없이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편하고 쉬운 마음을 두고 갈 것인지 이것이 차이일 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이라고요? 네, 맞아요. 예수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 힘으로 살아가려는, 자기들 힘으로 천국을 살아가고 자기들 힘으로 천국을 이루어가려는 삶을 살려가려고 했을 때 그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삶을 쏟아부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었죠. 남자에게는 남자에게대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약점을 탈피하는 길을, 여자에게는 여자에게로 그녀가 지었던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부부간에서 찾도록 요청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찾으려 하지 말고
부부 안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부부 안에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께서 안식일 안에 이 모든 것을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도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죠.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느냐. 그랬으면 그 율법으로 구원받으면 돼요. 성공하면 아주 대박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한 얘기를 좀 더 들여다보면 모세는 레위기 18장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대박. 길이 생겼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뜻을 갈라디아 3장 12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이 말씀에 동감했죠. 느헤미야서 9장 29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나? 돌이켜 주의 율법대로 바로 살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거만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법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목이 뻣뻣하여 고집을 버리지 못했으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잃으면 살 수 있대요. 느헤미야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말한 건 뭐죠? 율법은 지키면 우리 모두에게 하루에 충만한 삶과 구원을 갖다 주지만 유대인들이 지켰다는 겁니까? 못 지켰다는 겁니까? 네? 못 지켰대요. 근데 느헤미야 말 들어보니까 꼭 지킬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막 뿜뿜 내놓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어디 존재하나요? 그거는 태초부터 영원히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있을 6,000년 이상 되는 수없이 긴 삶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명도 그것을 성공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느헤미야 말대로 목이 뻣뻣해서 고집을 부렸고 복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뭘 더 바래요? 자,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살아보라 이겁니다. 그 말은 실제는 해봐라. 그런데 사실을 알려줄까? 죽는다. 이 소리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길에는 성취감이 혹 있겠죠. 그죠? 내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나는 남을 정죄돼요. 아, 그리스도인이 왜 저렇게 살아갈까? 그리스도인이 왜 저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갈까? 그리스도인이 왜 저렇게 위선적일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저렇게 희생하지 않을까? 그 말인즉슨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계명대로 살아갔다고 지금 폼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라갔다 하는 순간에 떨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길인지를 이제 6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 않았던 길,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엎어지는 길, 엎드리는 길, 이 길을 이제 소개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간의 의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속에서 누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냐고 말하지 말라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이렇게 돼요.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나니, 여기서도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네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모세의 말 중에 행할 수 있느니란 말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앞에 부분만 딱 땡겨 썼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뭐로 바꿨냐면 복음과 믿음의 의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서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모세가 전하는 복음도 결국은 충만한 생명과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해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 이 방법 살아보고 저 방법대로 살아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보다가 이게 아닌가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찾아 헤매다 보면은 좋은 길을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셨고 우리의 입에 두셨다 라는 모세의 말이 있듯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을 이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찾아다니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네 마음과 네 입에 다 두어두셨다. 그건 뭐냐면 행함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니까 행함의 의와 믿음의 의에 대한 설명이었죠. 내가 무엇을 행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말한 것이었죠. 모세의 말을 다시 들어볼까요? 이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의 마음에 있대요. 당신들의 입에 있답니다. 자, 그럼 마음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고 입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우리에게. 일단 모세의 말의 요점은 이거죠. 우리가 무엇을 찾아다니거나 헤매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셨고 우리에게 갖다 주셨고 이미 떠먹이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하셨고 우리의 입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말했죠. 사실 모세는요, 율법을 행함으로 그 구원을 받거나 율법을 행함으로 오늘 하루를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전해준 뒤에, 율법을 전한 뒤에 곧 이어서 희생제도와 성소제도를 제공하기 시작하셨어요. 왜? 율법을 지키다 보면 우리가 뭘 느낍니까? 주여, 비참하옵나이다. 제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군요. 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패한 우리를 쳐다보게 돼요. 쓰러지는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희생제도와 성소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구원은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희생제도를 통해서 소개하시는 거죠. 성소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25장 8절에 드디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 하여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갈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부분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모세가 말한 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을 이용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면서 재밌게도 마음으로 믿어 혹은 입으로 시인하여를요 수동태로 썼어요. 여러분, 수동태와 능동태의 차이가 뭐죠? 수동태는 내가 그 일을 하도록 됨을 받은 거예요. 그죠? 내가 목자를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목자가 나를 데리고 가는 거라 내가 따라가도록 됨을 받은 게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길을 멍하니 가고 있는데 내가 생각에 저 목자 길을 따라갈까? 저 길 괜찮아 보여 라고 생각해서 따라간다면 그건 능동태인가요? 수동태인가요? 그건 능동태예요. 그런데 목자가 나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나는 또 보이지도 않아서 목자의 소리밖에 들을 수 없으니까 무서워서 벌벌 떠면서 목자만 졸졸졸졸 쫓아간다면 그건 피동태가 되는 겁니다. 왜? 나는 목자를 신뢰하거든요. 목자가 나를 위해서 해준 모든 것을 보십시오. 감동받지 않습니까? 용기가 생기지 않나요? 힘이 생기지 않나요? 삶에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동태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을 보니까 믿음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알려드렸지만 성경 시편과 이사야서에 보면은 믿음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삶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삶이다. 그러므로 의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내버리셨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쏟아 부으셨는가, 당신의 최선의 삶을 다 부으셨는가. 마치 나드 옥합 향유를 깨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의 머리에 분 것처럼 예수께서 당신의 귀하신 나드 옥합 한 상자 같은 상자를 깨가지고 우리를 위해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 그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관계되어 있을 때 우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아낌없이 쏟아부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그 의로운 행위의 결과가 뭐죠?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사야서나 시편에는 의와 구원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니 구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믿은 것도 수동태, 입으로 시인한 것도 수동태. 결국 내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간 것도 뭐고요? 수동태고, 내가 하나님께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라고 말했던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제 뒤의 삶을 다 들여다봤는데 제가 아내를 기쁘게 할 줄 압니까? 제가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었습니까? 제가 우리 가정을 성공한 삶으로 이끌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전 하지 못했습니다. 전 그걸 시인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제 구원을 위해서 제 친구들과 저의 삶 속에서 구원을 위해서 제가 어떤 일을 이룬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슬프지만 부끄럽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시인하게 됐죠? 율법을 지켜봤기 때문에, 나의 절망스러운 삶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모두 보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느꼈고 입으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구주십니다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동태. 따라해 보세요. 수동태.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오직 당신을 사랑하는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거래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고 있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하도 잘난 척하니까 뭐 해보려는 거 한번 그래 한번 해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봐. 여러분 알죠? 우리 자녀들 사춘기 딱 되면은요 시건방 떨면서 뭐라 그래요? 지가 효도한대요. 뭐 지 힘으로 다 산대요. 뭐 부모 도움 별로 필요 없답니다. 그래놓고 실은요 뒤로는 다 결국 지나가 보면은요 우리 돈 다 받아갔고 우리 도움 다 받아갔어요. 그런데도 뭐 시건방 떨면서 뭐 나는 내 힘으로 살았네 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아네 뭐네 뭐 나는 뭐 부모를 존중하고 뭐 열심히 살아갈 거네 뭐 부모님이 늙으시면 내가 다 보살필 거네라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가 다 보면 그게요 쓰잘데없는 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다 봤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내 삶을 통해 봤거든요. 내가 젊을 때 그랬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나는 얼마나 내가 그 철없이 잘난 척했는가를 보죠. 그때 부모가 항상 뭐래요? 그래, 네가 옳지. 해보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봐. 근데 원하는 대로 해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실패하죠. 그래서 부모께서는 이미 준비를 다 해놔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돌봐주시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다 지켜 행하라.
그래 놓고 뭐를 만들어 주세요? 성소재들을 딱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내 힘으로 무언가 천국을 만들고 내 힘으로 이 세상에서 더 나은 가정을 만들고 더 여유로운 삶을 만들려고 그러고 더 안정된 삶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안정되고 여유롭고 평안한 삶을 만들려니까 우리는요 어떤 방법을 취하죠? 돈, 머니가 머니. 그냥 머니에 이게 이제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니에 의존하면 얘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평안과 어느 정도의 만족과 어느 정도의 행복과 어느 정도의 평안을 주지 않느냐. 그리고 자식에게 그걸 물려주면 자식도 여유롭게 사니까 내 미래에 희망도 주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돼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통로이며 그냥 경로입니다. 다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그러면 율법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지켜서 한번 살아봐. 근데 살아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마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는 것이 감동받았기 때문이죠.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모세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의 삶. 어떤 분들은 제게 그래요. 신 목사에게 모자란 게 있다면은 그 마음 중심의 삶이 아니겠어? 하루는 이제 전도회 설교를 하루 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신 목사, 전도 설교는 머리 얘기하는 설교가 아니야. 전도 설교는 여기 가슴으로 해야 돼. 가슴으로. 하루는 저하고 이제 오래 살게 된 청년, 옛날에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뭐 40대 후반이 된 이제 분이 됐네요. 그래요. 목사님은 옛날에 아주 이론적으로 딱딱딱딱 들어맞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와 정말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요즘 말씀은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으로 와닿아가지고 아주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해줘가지고 제가요 그날 잠을 못 잤어요. 행복해서. 왜냐하면 결국은 머리가 아니라 무엇이 와닿아야 이 사람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 집에 보일러가 고장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2시간을 이상을 춥게 지내니까 온몸이 벌벌 떨어가지고 추웠는데 그때 이제 고장난 이유를 보니까 기름은 잘 들어가는데 플러그가 그걸 튕겨주지 못하니까요. 아무리 기름이 많아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열이 안 나는 겁니다. 열이. 그런데 간단한 건 기름이 들어오고 튀겨주면 돼요. 그런데 이게요, 좀 이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름이 들어가는데 튀겨주질 못하면 기름이 계속 들어오고 튀기다 안 튀겨지다가 한번 어쩌다가 퍽 튀기면은요, 보일러가 펑 하고서는 배기통이 날아간대요. 그러더니 저희 집 배기통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뜯어져-가지고 그게 다 이거 회로 막 칭칭 감은 건데 뜯어져서 날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때려 다시 박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과 몸이 조화를 이루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있는 부조화죠.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모세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몸으로 나가라. 사도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부요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축복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다 나눠주시는 부유한 축복이다. 그러니 네가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에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모든 사람을 위해 계신 같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라고요?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다고요? 부요하시다. 부요하다는 게 뭐예요? 넉넉하다는 거죠. 여유롭다는 거죠. 튀고 살 거 뭐 산다는 거예요? 그랜저 산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5평짜리 전세 살다가 30평짜리 자기 집을 갖게 된다는 게 부유함이에요. 그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보니까 친구들이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집에 갈 때 이들 잠깐 기다려 그러고는 애들 주머니에다가 그냥 빳빳한 5만 원짜리 2장씩 구겨 넣어주면서 자, 그 용돈하고 깎아 사 먹어라 얘들아. 이거는 부유함이죠. 여유로움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요 행복해요. 우리 부부가 결정한 것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과 손주들에게 한몫의 돈을 주지 않고 올 때마다 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면 주고 우리 집에 오면 주고 우리 집에 오면 주고. 그럼 손주들이 우리 집에 왜 오려고 그러죠? 돈 받으려고. 아빠 할아버지네 가. 그래 가자.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아들한테도 그냥 5만 원짜리에 빳빳하게 그냥 한 20장 30장 딱 주고 손주에게도 빳빳하게 5만 원짜리 2-3장 딱 주면은 오줌만 해도 찾아올 겁니다. 이게 부유로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이렇게 부유로우시대요. 왜 부유롭길 바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편안하려고, 안전하려고, 좀 여유로운 만족스러운 삶을 가지려고, 미래 희망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공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크게 외쳤습니다. 또 성경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에는 부끄러움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기를 부르는 모든 사람 위에 뭐 하나니? 부요하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란 말은요, 요엘서 2장 32절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 말세 이르고 모든 고통들이 인간에게 덮쳐서 인간이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요엘이 희망을 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희망이 없을 때 있죠. 절망할 때 있죠. 낙담할 때 있죠.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빨간 머리 애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동네를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금이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그 땅의 표본을 갖고 가서 뉴욕에다가 보내보니까 금이 있다라고 증서를 보내줘서 이걸 가지고 사기를 쳐요. 사기.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있는 게 황철광이 아니라 금이라고? 대박! 그랬더니 그 사기꾼들이 뭐랬냐면, 자, 여러분 땅들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저분 땅은 지금 금이 나왔습니다. 테스트비는 딱 $150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150달러니까 확 뒤집어졌어요. 150달러를 어떻게 내? 그 많은 돈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온 동네 주민들이 합해가지고 땅을 담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서 주시면 우리가 그 흙을 다 표본 가져가서 뉴욕에 가서 체크해 오겠습니다. 금이 나올 겁니다. 전 믿습니다. 그 바람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돈을 내가지고 땅 저거 담보로 다 빚을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요, 나중에 사기극이 끝난 다음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부끄러운 일이나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모든 일들, 열심히 했는데 사기당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을 거래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사야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해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불안하지 마라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테스트 해봤대요.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테스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위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삶을 우리를 위해 쏟아붓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을 때 후회하지 않으셨고 견디지 않으셨습니까? 희생하지 않으셨어요? 인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은요, 당신이 견고한 주춧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볼 때 분명한 주춧돌이 아니냐?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나를 버렸었는데 나는 너희들이 버린 주춧돌이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다시 나를 찾아서 발견해서 나라는 주춧돌 위에 너희들의 집을 짓는다면 이 집은 견고한 집이 되어서 너희들이 집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춧돌이 되셨는데 그분은 이미 뭐한 분이다? 테스트에서 합격한 분이다. 정품이라는 거예요. KS 정품. 그러니까 사기꾼의 말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미 시험받았고 입증받았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시험받았고 입증받으신 분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안함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돈을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으며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의 뜻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은.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해놓고서 뭘 했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 불법이래요. 내가 니를 아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그러면 이들이 행한 모든 아름다운 일들, 기적들, 능력적인 행사들, 영혼을 구원했던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불법이에요. 왜 불법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불법이라 이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일이든 어떤 것이든 결과는 불법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가 나를 아는가?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친근한가?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셨나요? 그분의 모든 삶을 가지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의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모든 삶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셔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과 우리의 외로운 삶과 우리의 실수하는 삶과 우리의 불법을 저지르는 삶들을 그분이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 등을 두들기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와 함께 길을 가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게 혼자의 삶을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혼자 힘을 사는 게 지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요, 남편 때문에 지치게 되고, 아내 때문에 지치게 되고, 자녀 때문에 지치게 되고, 이웃 때문에 지치게 되고, 직장 상사 때문에 지치게 돼요. 그때 예수께서 말하죠. 에녹이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산책하듯 함께 손을 잡고 인생을 나누지 않으련,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지 않으련,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졌으니 이제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주를 부르라. 이 세 가지가 한 가지로 우리를 의 가운데 있어서 구원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유한 분이라는 걸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그분을 알게 된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알게 되신 것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우리에게 풍요롭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의인이 살아가는 길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내 힘으로 하는 그 삶이 정직하지 못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갈라디아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준 이 말씀이 하루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